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데요. 아까 감사일기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종이에 쓰세요? 아니면 앱에 쓰세요? 종이에 펜으로 써. 그 랍비가 네. 다니엘 라핀이라고 그 V의 바이블, 처음에 V의 비밀은 지금 이름 바뀌어서 V의 바이블이고, 그분이 유튜브에서 네. 이 습관만은 꼭 들여봐라. 30일만 해봐라. 네네.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0일 넘었는데 네. 그전에도 물론 가끔씩은 했는데 매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감사를 안 좋은 일에도 합니다. 사실은 뭐 어제 죽을 뻔했어요. 네? 어제요? 제가 뭘 사가지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1초 2초 남은 짧은 순간에 제가 건너려고 막 뛰었어. 근데 그걸 스톱을 못한 거냐. 멀리서부터 막 뛰어가지고 이제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속도부터 차들이 막 두 차선인데 한 차선은 절로 보고 얼른 스톱하더라고요. 두 번째 차선이 그렇죠. 못 보니까 안 보고 그냥 막 세게 달리는데 제가 치여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로 등에서 바람이 휙 지나가는. 와,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네네네. 그것도 감사하다고 쓰셨어요? 그것도 살아났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안 된 일도 감사하죠. 왜냐면 사실 오늘도 마지막이잖아요. 저기 녹화하는 거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이제 토라를 탈무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쁜 일은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은 또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나쁜 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해도 저는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만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인격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누가 부자냐 했을 때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베풀거든. 그쵸. 뭔가 차 있어야 갑자기 베풀죠. 그러니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차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푸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이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만에 차 있으면 사람들한테 일단 얼굴도 붉어지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만족 못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이나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감사하면 딱 가로막고 이제는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막 쉽게 맘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일기 파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도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나쁜 일로 보지 않고 좋은 일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근데 이 감사일기라는 게 종교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데, 요새 기업에서 사원들 교육할 때 이 감사일기가 유용하다고 느꼈는지 감사일기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진짜 유대인이구나 생각한 게, 사장님이 계속 감사일기 앱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그로우 앱에 저희 감사일기 기능이 탑재되거든요. 감사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앉아서 종이에 쓰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습관이 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넛지형으로 앱으로 만들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주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앱으로 만들어서 딱 3줄만 써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매일 뭐 7시에 쓰겠다 결심만 해놓고 이게 쓰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7시에 푸시 알람이 가서 자 지금 써볼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넛지를 해주면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얘기 중에 아인슈타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에는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사람만 나뉜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아마 후자 쪽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있었어도 조금만 멀리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혼합비가 예를 들어서 산소와 질소비가 조금만 틀렸어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구라는 행성이라는 환경과 이게 다 기적.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맥이 닿을 것 같아. 이게 다 기적이구나. 사람은 뇌의 실핏줄 하나만 막히거나 끊어져도 그냥 의식불명이 되거나 죽거나 하잖아요. 그런 실핏줄 하나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실핏줄이 한두 개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실핏줄이 있는데 특별히 고장나지 않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달의 만리인력 작용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바다 밑에 썩어가는 부유 미생물들이 다시 이렇게 판가리가 태양의 건강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다 기적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즉 유대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이나 발명하는 거는 인간이 뛰어나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설계했지? 이 운행의 법칙이 뭐지? 이 섭리는 뭐지? 라고 자꾸
그만 찾아가다 보면 그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발명은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방한 게 발명.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게 그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때는 인간의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뭐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 할 거 없이 인간이 판단하고 그런 거는 일종 자동 시스템에서 되는데 안식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숙고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야. 와, 왜 이렇게 했지? 혹은 내가 일을 할 적에 이 일의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그때는 숙고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로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저희 휴넷의 조용탁 사장님이 유대인이라는 설이 많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자주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하는 게 쉽지 않다. 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 실패가 두려워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안주하게 돼서 더 이상 도전을 못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절기가 어떤 승리나 쟁취에 대한 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힘들었던 고난의 세계를 되새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편해지고 안주하면은 사람의 특성은 부패하거나 타락해요. 맞아요. 내가 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을 갖고 이 상태가 편안해지고 육체적인 안락을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인간이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되면은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폐기시켜버린다. 아니면은 더 큰 고난을 줘.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기가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 고난의 시절을 반추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편하구나, 내가 좀 나태해졌네 라고 생각됐을 적에는 옛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보통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싫어. 그런 걸 회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생각조차 싫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그 실수나 어떤 나쁜 일도 감사일기에 쓴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걸 끄집어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정신을 살려서 개선해야 될지를 반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작은 거 하나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개선되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를 고쳐나가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목표물을 하나 정도는 정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하나 써. 책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배움의 행위예요. 책은 사실은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러한 의미의 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의 자서전을 써도 좋고, 그러한 뭔가를 기록하고 한다는 거는 그 기록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배워가요. 나는 유대인이 강한 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좋은 곳에 취직하기, 그런 게 목표가 달성되면 배움의 끈을.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움의 끈을 갖고 있게 되는 거는, 그게 사실 의지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사실은 글쓰기야. 책이 아니더라도 내 블로그나 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내 앱이나 이런데 자꾸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그게 어떠한 지적 훈련도 되고 나중에는 영성적인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다시 정리하자면 옛날에 힘들었던 고난의 기억을 되살려서 미래의 좌표로 삼자는 거하고, 항상 자기를 조그맣게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끈을 놓지.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 게, 배움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성장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이게 나중에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평가. 나중에 이제 대신 판정에서 평가를 다 받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천국에 있을 자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평가를 받겠죠. 뭐 예를 들면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얼마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만점 맞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덜 공부하고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수능은 결국은 최종 시험 따로 있으니까 시험 보는 것은 이제 저 세상에 가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시험 보는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자그마한 업적을 이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은퇴라는 말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도 없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사람 말은 믿지 말아요. 우연이란 없어요. 네네. 항상 필연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고요. 뭐